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앉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며 해석하며 이 책을 해석하며 본문을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헛되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잘 깨닫고 마음에 귀하게 새기고 간직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서 지혜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을 믿사오니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믿게 하시고 다 믿은 자일진데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모두들이 주님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받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한 종을 지도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8절부터 20절 말씀 좀 생각하십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십시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 자는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실수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에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은 내용이죠.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해치려고 머리를 써가지고 함정을 몰래 팠는데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렸다. 시편 57편 6절에도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섭리하셨습니다. 의인을 선한 사람들을 해하려고 그들이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거기 빠지게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아마 그 악한 사람이 거기 빠져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함정을 봐서 저 의로운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내가 빠지다니 하고 자기가 그 아마 반성을 좀 하겠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파사의 왕후가 된 에스더 때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 죽이는 것을 죽이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일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였습니다. 이 악한 아주 가장 그 계급이 높은 으뜸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서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신하는 이렇게 악한 계획,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됐다면 유다 민족은 지금 아마 남아있지 않겠죠. 파사나라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어서 나온 나라니까 파사 아래 지금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또 남방의 바벨론에 잡혀왔던 남방 유다들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리고 유다 나라 본토에 있는 나라도 사실은 파사 제국 아래에 있는 한 지역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을 다 죽여버리면 유다 민족은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말 위기의 내용이죠. 에스더의 내용이. 그런 위기에서 에스더가 그것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인식을 좀 했겠죠. 지혜자니까 했겠지만은
그러나 참 아슬아슬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간구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죽이려 했던 하만은,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이런 악한 계획을, 무서운 계획을 세웠던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 장대 다람에 자기 집 뒷뜰에 높은 장대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거기 매달렸어요. 아수에로 왕이 그 계획을 알고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가 유다인인데 에스더를 포함해서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계획을 또 사랑하는 아내인 에스더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 이 악한 계획을 알고 분노해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 악한 하만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때 그를 거기다가 결국은 달아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일을 알고 그렇게 행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악한 자가 악하게 계획을 세우고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수포로 됐고 또 모르드게를 먼저 우선 매달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그게 달려버리니까 세상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담을 헌다는 말도 남의 땅을 취하려고 경계가 되는 담을 헌다는 뜻인데 남을 해치는 거죠. 남의 땅을 자기가 좀 빼앗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담을 헐었는데 뱀이 그 담 건너편에 남의 땅 속에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을 딱 허니까 뱀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담을 헌 악한 사람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해치고 땅을 좀 불법하게 확장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물려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 남의 땅의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라고 교훈하셨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빼앗으려고 경계표를 살짝 남이 없는 사이에 땅의 경계표를 옮겨놓고 그리고 분쟁을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면서 이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 일이 옛날에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잠언도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이 바로 땅 경계석을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기지 말으라고 교훈했습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또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 상할 것이며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 위험을 당할 것이다. 돌을 떠낸다는 말은 물론 채석장에서 돌을 떠낸다는 뜻도 되지만은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거한다. 여기는 특별히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 동사의 형태 칼형이라고 그래. 칼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채석한다. 그런 퀄이라고 하지. 채석한다. 돌을 떠낸다는 말이지만은 사역형, 히필형에서는 그것은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돌을 제거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무를 쪼갠다고 하는 쪼갠다는 원어는 쪼갠다는 뜻도 있지만은 뚫는다는 뜻도 있어요. 뚫다. 나무를 뚫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앞에 8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 보입니다. 땅의 경계석을 돌이죠. 땅의 경계석을 옮기든지, 돌을 지금 우리는 떠낸다고 그렇게 채석한다는 뜻으로 번역했지만은 돌을 옮기든지 또 남의 밭이나 과수원을
나무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나무를 뚫는 나무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면 그러면 상대방이 다 해놓은 곡식, 추수나 또 그런 소산물들을 훔쳐가는 거죠. 나무를 뚫고 남의 집에 침범해 들어갑니다. 그거는 남의 땅인데 지금 남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놓은 것인데 그거 뚫고 들어가면 안 되죠. 또 지게석을 옮기듯이 경계되는 돌을 막 그렇게 제거하면 안 되죠. 거기 딱 놔둬야죠. 아주 중요한 지게석인데요.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앞에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돌을 제거하는 자는 그로 인해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듯이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자는 그로 인해 위험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보응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남의 재산을 탐내고 남의 재산을 좀 더 불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1절로 봅시다.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렇죠. 우리가 연장이 무디면은 그 연장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 같은 것이 특별히 그렇죠. 칼이나 가위 같은 거 연장이 그것이 날카롭지 못하면은 잘 안 베어지고 그렇죠. 목수들은 아마 그거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들은 항상 숫돌을 가지고 옛날 목수들은 대패날도 갈고 칼날도 갈고 그렇게 톱도 또 끌 같은 걸 가지고 잘 날카롭게 늘 갈고 그래야 톱도 잘 들고 대패나 또 칼 같은 거 잘 사용할 수 있죠. 주부들이 집에서 쓰는 부엌칼도 마찬가지죠. 부엌칼도 한 번씩 그걸 갈아야지 그것이 고기를 자를 때 특별히 잘 잘라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칼이 묻으면 고기가 잘 잘라지지 않죠. 힘만 많이 들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듯이 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없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기 힘들고 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기가 쉬운 법이니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깨우치는 지금 교훈입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어떤 일도 사업을 하든지 또 무슨 일도 또 공부를 하든지 무슨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지혜가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저 사람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는 일에 별로 그 효과가 없다. 유익이 없다. 저 사람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를 못하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지혜가 참 귀한 것이다. 잠언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지혜는 잠언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사람들은 세상의 진주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사실은 지혜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모른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지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 없는데 그것이 귀한 줄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오른쪽 손에는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건강 관리도 잘하고 마음의 관리도 잘해서 마음이 늘 편안해야 장수하겠죠. 마음이 늘 상하거나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장수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오래 사는 나이든 할머니들, 시골의 할머니들 비결을 보면은 조금씩 일하고 친구들하고 대인관계가 아주 좋고 항상 좀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지. 그렇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스럽고 투덜대고 그런 사람은 속병이 알아서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사는 법이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항상 심령의 평안을 가질 것이고 대인관계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부정적이게 너무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는 비평적인 시각도 가져야 되지만은 항상 범사의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고 비평적인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아마 7, 80%, 8, 90%는 좀 긍정적인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아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것이 좋지. 저분은 거의 7, 80%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한다면 그건 좀 성격에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좀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긍정적인 좀 마음도 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웬만하면 좋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나쁘게만 자꾸 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분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장수하고 그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와 존귀. 그러면 다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오래 살고 단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 어디 아프거나 굶어 죽거나 아파 죽거나 속상해 죽거나 죽을 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또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아요. 부요하게 배가 너무 배 터지게 먹으면 터져서 죽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면 요새는 성인병 걸려서 죽지만은 적당하게 소식을 하고 먹는 것 부족하지 않게 먹고 싶을 때 좀 먹고 배불리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한 번씩 먹고 그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한 거죠. 그래서 장수하고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부요함이 있고 물질적인 유효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에?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물질적인 여유도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 잠언 3장의 말씀이.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 손에는 부귀가 있고 부와 존귀가 있다. 그가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이 다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게 행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혼자만 잘난 척하고 말도 저렇게 함부로 이상하게 하고 아유 삐죽이면서 저렇게 하지. 지혜가 있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 모두들이 존중하고 저 사람 참 훌륭하신 분이야. 생각도 반듯하시고 인품이 좋으신 것 같아. 저 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렇게 늘 얼굴도 참 늘 밝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시대에도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건강도 주시고 또 경제도 있는 것 같고 자녀들도 편안한 것 같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와 존귀가 있고 왼편에는 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 기쁘게 사는 것인데 불행이라는 것은 슬픈 거잖아요. 아파서 슬프고 늘 속상해서 슬프고 그러는 거잖아요. 슬픔은 좋은 것이 아니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행복한 것이죠. 또 그 첩경은 또 그 길은 다 평강이니라. 좋은 얘기만 많아요. 무엇을 가지면은요? 지혜를 가지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고요?
부귀가 있고, 부는 부와 존귀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줄여서 부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두 단어입니다. 부와 존귀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은 뭐예요? 기쁜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평강이라, 평강이 있고, 또 하나 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결과적으로 지혜를 얻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 생명의 충만함,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성경의 생명나무는 영생이죠.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혜네. 결국은 지혜. 그런데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바로.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예수님도 모를 것이고 영생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도 없이 오늘도 죄 가운데서 낙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알게 됐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일로 와 다 알아서 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도 보세요.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수요일 날. 내가 오늘 저기 건호 씨 보고 몇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저 건호 씨가 저 어디요? 종암동에 있는 거기서까지 1시간 걸린다고 해서 아이고 수고했어요. 1시간 걸려서 와서. 예. 여기 아마 화정에 계시는 우리 임 집사님 오셨는데 화정에서 이 시간에 여기 올 때 꽉 막혀가지고 아마 거기도 1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화정에서 여기 그래서 수요일 날 오세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이 러시아호 시간에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1시간 조금 못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꽉 막히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시간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그런 지혜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무딘 철 연장을 가지고 일하듯이 지혜가 없으면 암만 해도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나무도 잘라지지 않고 고기도 잘라지지 않는데 잘 칼을 갈았더니 싹싹 잘 잘라집니다. 탁 하니까 잘. 이게 뭐냐? 무딘 철 연장이 잘 날카롭게 되는 것이 뭐냐?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가 유익하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다고 그러지 않고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갖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또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고 말합니다. 술객이라고 번역된 원어 바알 할라쇼온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 우리 그 우상 바알이죠. 바알이라는 말이 그 이방 신도 되지만 원래 바알이라는 뜻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혹은 주인이라는 나의 주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알은 주인, 남편 그런 뜻입니다. 바알 할라숀, 하라는 말은 정관사고 라숀이라는 말이 혀라는 말이거든요. 혀, 라숀이라는 말이 텅, 혀라는 말입니다. 바알 할라숀이라는 말은 그러면 번역하면 뭡니까? 혀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혀의 주인. 혀의 주인이라는 말은 혀 가지고 잘 놀리는 사람, 달변가라는 말이죠. 말 잘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바알 할라숀, 여기 술객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술객이라는 말은 여기에 달변가, 뱀을 다루는 마술사는 뱀에게 말을 잘한다는 말이죠. 뱀에게, 보통 사람은 뱀에게 말을 못 걸죠. 해봐도 뱀이 말을 알아듣지 않는데 이 마술사들, 뱀을 다루는 마술사들은 자기가 몇 마디 하면은 뱀이 그 말을 따라서 막 움직이고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막 잘해요. 아주 말을 잘했어요. 뱀이랑 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뱀을 다루는 그런 마술사입니다. 뱀에게 말을 해서 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본문은 마술을 물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마술사가 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잘 뱀을 움직이는 그런데 우리가 마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술은 속임수도 있고 마술은 아마 절반은 속임수고 절반은 악령의 역사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걸 보면은 신기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임수와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마술사들이 나오죠.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나님 비슷하게 모세가 하는 기적과 비슷하게 그들의 술법으로 애굽 종교의 술법으로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와, 마술사도 그게 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와, 마술사도 신기한 일을 하네요. 또 강물을 떠서 부으니까 피가 됐습니다. 마술로 됩니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술사도 어느 정도 귀신도 악령도 사탄과 악령도 신기한 일을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무당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당들이 하는 굿을 본 사람들은 무당도 신기한 어떤 때는 진짜 신이 신 내린 무당들은 진짜 이 날카로운 칼 위에서 춤을 추고 뭐 그런 일 한다는 얘기 우리가 듣습니다. 무당들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은 신기한 역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에 너무 혹하면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악령도 신기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탄과 악령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하나님과 다르지만 약간은 신기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술은 신기하게 혹하는 것은 있지만은 마술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얘기는 마술을 인정하는 날이 아니라 마술사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마술사들이 뱀을 다루는 것을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마술사가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지금 말로 뭐라고 쫑알쫑알 대니까 뱀이 그 마술을 알아듣고 잘 막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려버렸습니다. 물려버리고 나면은 소용이 없죠. 뱀에게 물려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하겠습니까? 뱀에게 물렸으면 지금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빨리 해독제를 쓰지 않으면 죽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달변가라 하더라도 이미 닥친 그 해를 피하거나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미리 있어야지. 지혜를 가지고 미리 조치했어야 되는데 지혜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일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때가 있으니까 지혜를 먼저 구해서 다 해야지. 다 일이 어그러져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 해봐야 안 되지. 그러니까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일이 어그러지기 전에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의 필요성, 지혜의 유용성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12절 넘어가 보십시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랴. 신후사 간혹 아마 앞에도 그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후사라는 말은 자기 다음에 있을 일이라는 말인데 그가 죽은 후에 있을 일,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떠난 다음에 있을 일,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있을 일을 알게 할 자가 누구이랴.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입니다. 지혜와 지금 우매함에 대해서 역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지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말하고 여기에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서로 대조해서 교훈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은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고 덕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지혜자는 막 그렇게 큰 소리 내고 화내고 항상 야단만 치듯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고 덕스럽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어리석고 거칠다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행함이 없는 자들이며 그들에게서는 경건과 선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그는 우매한 어리석은 말로 시작하고 그 끝은 광패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면은 미친 것처럼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자는 은혜롭고 덕스럽고 혹 그 말을 안 들고 누가 비난하고 그러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아마 그것을 경고는 하겠죠.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매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감정이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미친 것처럼 말을 뱉어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매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결과 우매한 거죠. 어리석은 삶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죄악된 삶을 산 결과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분쟁이 있으면 우리 속에 시기지심이 꽉 차서 씩씩대고 어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또 우리 속에 분노가 꽉 차 있으면 그것은 지혜자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가득한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와 대조해서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갈라디아 5장쯤 얘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선함과 온유와 이런 덕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하나님의 영에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맺는 그런 행실의 열매를 말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진정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인격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뭡니까? 사이좋게 지나잖아요. 사이좋게 지남이 있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가 있고 또 선하고 마음가짐이 착해요. 선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진짜 좋은 말이죠. 온유라는 말이 참 좋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진짜 좋은 거예요. 사람 이름도 좋은 거죠. 우리 온유가 진짜 온유하기를 원해요. 온유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를 원해요. 항상 자기 이름이 온유니까 온유야 그러면은 이게 내가 온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온유한 성품만 잘 가지면 진짜 지혜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가 돼야 돼. 온유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덕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이게 지혜의 덕성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서도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이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으죠. 갈라디아서의 말씀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이 세상에서 나온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거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마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서로 무서워서 환멸을 느끼는 착한 사람은 정치판에 들어가면 환멸을 느끼고 아이고 내가 다시는 정치판에 안 끼어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어떤 모습이 있겠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치가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아도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 정치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치부를 어떻게든지 다 드러내려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서로 싸우는 싸움판이 진흙탕 싸움판이라고는 싸움판이 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이며 야고보는 말하기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두말할 것 없이 우선 깨끗해야 되고 죄 짓는 건 지혜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지혜를 논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죄악된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고 가장 큰 어리석은 자요. 첫째 성결하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화평과 관용과 양순, 바로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가지 지금 요소가 선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치하죠. 같습니다. 야고보의 증거나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증거나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선함과 온유, 갈라디아서에는, 야고보서에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등의 좋은 것이로구나. 그런 성품을 가질 때 저 사람이 지혜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를 결혼을 하더라도 지혜자와 결혼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복되잖아요. 미련둥이랑 결혼하면은 아이고 참 고생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냐 할 때는 겉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지혜를 모르는데 겉보기만 가지고는 모르죠. 내면적인 것이니까 지혜는. 그런데 그의 이제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이나 행동, 평소에 한번 말이나 행동이 어떤가를 보면 지금 말한 대로 착하고 서로 사이좋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온유하고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지혜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런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지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지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고 지혜자는 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택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인격성, 도덕성, 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겉으로 요새 말하는 스펙이 가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 무슨 재력, 다른 사회적인 신분, 그런 것보다, 그것도 물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그런데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외적인 스펙보다, 요새 말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적인 인격성, 도덕성, 성품, 덕성이다. 왜? 그것이 지혜니까. 그것이 있어야 다른 모든 스펙이 돋보이고 그거 다 유용하지. 스펙은 훌륭한데 속에 덕성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중에 사고칠 사람입니다. 엉뚱하게 다른 데로 3000% 빠진다고 그러죠.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혹시 좀 부족해도 혹은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것이지, 지혜가 없고 그런 거 다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참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얘기니까 어떤 청년이 결혼하면서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서 말하기를 그분이 너무 훌륭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서울시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시장의 아들인지 시장의 아들인지 너무 훌륭한데 그저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예수 믿는 거 그거 좀 안 믿어서 그렇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그 말을 들을 때 분노가 나서 뭐라고? 예수 믿는 거 빼놓고 다 가진 것이 그게 침 흘릴 일이냐? 다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끝이야. 이렇게 확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고 말았는데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또 본문은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그가 죽은 후에 있으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자신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죽은 후의 일은 더더욱 알지 못하죠. 그렇게 사람의 지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 무지한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건 일찍이 옛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무지한 것을 알라, 그런 뜻인데, 그런 것을 저의 델피 신전에 쓰여 있는 명구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되게 좋은 말을 한 것이죠. 사람이,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깊이 지혜 있는 그런 성찰, 지혜 있는 그런 사색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인간이 참 무지한 거로구나 하는 것은 깨달아서 괜찮은 깨달음이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그런 지혜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본문은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읍에 들어갈 줄도 하는 말은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라는 말인데, 성읍에 들어가는 길, 성에 들어가는 길은 아이들도 다 알 텐데요.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이 그거요 어디로 갑니다. 애들도 다 아는 것이잖아요. 성은 누구나 다 드나드는 곳인데요. 예. 남대문 시장 어디로 가지? 그러면은 아마 좀 서울을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몇 번 타고 가면 됩니다. 또 어디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자,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천국 가는 길은 요새 유치부 아이들도 알 것입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유치부, 유초등부 잘 가르치면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조금 이해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매자들은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 내 앞에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고 그래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 갈 겨를이 없이 세상에 돈에 파묻혀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지옥 갈 운명이라고 할 때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매자와 지혜자를 대조했습니다. 16절 보십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왕이 나이가 어리고 경건과 지혜와 지식, 경험과 경륜도 부족하고 판단력과 지도력, 선함, 인내, 용기, 포용력 등도 부족하고 대신들은 자기 일에 충실치 않고 게을러 아침부터 술이나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귀족의 아들로 자라서 고상한 인격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와 지식, 판단력과 지도력, 또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맡긴 직무에 충실한 덕을 갖추었고 대신들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음식을 먹는 그런 나라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사람의 손이 게으르면 집이 무너지고 지붕이 셀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나라의 이치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19절은 그들이 쾌락을 위해 잔치하고 기쁨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며 모든 일을 돈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이하고 게으른 통치자들이 있는 나라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줄 알고 그들을 존중하고 비방하지 말고 주 안에서 복종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 부자를 향해서도 침실에서라도 그를 저주하지 말라. 이웃을 저주하거나 부자를 욕하고 저주하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의로 보응하심을 깨닫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자가 되라. 악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지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늘 구하고 짧은 인생의 삶, 복잡한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지혜는 성공하기에 그런 유익하다. 지혜자가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악하고 파괴적인 우매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선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지혜를 늘 구하고 성공적인 지혜를 구하고 지혜자로서 말을 보면 저 사람 참 착하네,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잘하네, 그런 지혜자가 되라고 교훈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또 모든 젊은이들이, 이 홍대 거리에 있는 젊은이들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덕적이고 근면하고 제 일을 충실히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또 모든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일을, 각각 자기의 일들을, 기업가들은 기업의 자기의 일들을, 학생들은 학생의 일들을,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술이나 퍼먹지 말고 그 일은 특별히 거기에 빠지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고, 젊을 때 공부 안 하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장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각각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데는 기분 내려고 술을 마셔요. 그걸 마셔요. 우리는 안 먹지만은 그들은 마시지만은 그 절제 있게 하고 너무 매일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기 일에 충실한 나라가 복된 나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나라가 될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또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자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하나님 두려워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많은, 또 백성들이 많은 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도 몇 절의 말씀을 좀 해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선하게 살고 지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자로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주님이여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가 되고 징계를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